우리 어릴 때 추억을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우리 초등학교 안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나왔잖아.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안 나와서 국민학교 나왔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나왔고 우리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학교 큰 행사고 동네 잔치잖아요. 네, 그 체육대회 때 꼭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주워요. 딱 읽어보고 거기 써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추억의 그 시절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애들이 쭉 몇 명이 같이 시작하고 뛰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육상 선수 출신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인에 그 학교에서 몸이 제일 약한 애가 하나가 같이 있었어요. 시작하니까 육상 선수 출신이 막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도달해서 종이를 딱 들었는데 얼굴이 갑자기 확 찌그러지는 거야. 할머니.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야 되는 거야, 가서. 근데 몸 약한 애가 제일 꼴찌로 가운데 가서 종이를 주웠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체육 선생님. 그래서 결론 뻔히 알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할머니 모시러 갔다가 할머니 모시고 온 그 애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꼴찌로 들어갔고, 몸 약한 그 애는 갔는데 선생님이 딱 보고 튀어나와가지고 애 같이 가다 안 되겠으니까 안고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약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좀 힘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목회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능력 있다고 막 뛰어나가는데 같이 가는 교인들이 힘없이 맥 빠지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목회 안 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목사는 별로 능력이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권사님들이 훌륭하고, 집사님들이 훌륭하고, 교인들이 훌륭하면 목사 가다가 힘들면 목사님 같이 갑시다고 어깨동무도 하고 가고,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제 사람은 좀 그렇다 쳐도, 그런 사람 없다 쳐도 우리에게 진짜 좋은 동행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할 때, 피곤할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정 안 되면 우리 업고 가십니다.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2022년 정말 성도들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고 막판에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찬양대원인지 교사인지 또 전도회원인지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 자리를 안 지킨 겁니다. 이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했느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야, 우리 오늘 하루 쉬자, 고기 잡자. 그게 아니고요. 아예 제자의 일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제자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속이 많이 상해요. 제자 훈련을 시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 했잖아요. 1년 365일 같이 먹고 자고 씻고 그러면서 했잖아요. 시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안 하고 필요해서 선택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속이 많이 상해요. 12제자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계산해가지고 12명이에요. 더 없어요.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자 훈련 시키고 있는데 1년밖에 안 하잖아요.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끝내고 딴짓해도 내가 속이 덜 상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같은 능력도 3년을 했는데도 제자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 또 위로가 또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제자 훈련 받았으면 제자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으로 다 무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자리를 못 지켰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상실입니다. 무슨 믿음? 주님께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요, 고기 잡으러 안 가죠. 못 믿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못 믿어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설교 잘한다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들 은혜 못 받잖아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 아무나 안 합니다. 신뢰하니까 아멘을 하는 거죠.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두 사람 정도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아멘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아멘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한 거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레포트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같이 다녔어요. 이게 신뢰가 상실되니까, 믿음이 상실되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불신, 염려, 그겁니다. 현재에 대한 상황,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이 뭐냐? 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자, 그럼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으로 먹고 자고 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언제 논 가꾸고 밭 가꾸고 양 키웠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식구가 다니면서 계속 먹고 자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헌금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못하죠. 그럼 제자들인데 뭐 먹고 살 거예요? 자, 그리고 현실은 불투명해. 그리고 앞을 딱 내다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이 답답하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염려가 가득하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행을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명을 망각했어요. 이들의 사명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게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주시고 다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보세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주님과 동행을 못하게 만듭니다. 뭐 욕심하면 뻔히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돈 욕심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있어야 살아요. 근데 돈 하다 보면요, 신앙도 다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돌변하고 이상해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갑자기 어려워지면요, 신앙도 모두 다 없어져 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12명이라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인데 돈 욕심 생기니까 헌금 도둑질해 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는 또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씻어줬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안 씻어주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럼 발은 누가 씻습니까? 그 집에 하인들이 씻어요. 다시 말해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씻어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발을 안 씻어줬습니까? 지네가 높아.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 성찬식 하고서도 싸워. 참 이런 못된 짓을 어떻게 하냐고. 성찬식을 예수님이 거행했잖아. 그러고도 싸워. 뭐 때문에?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그 발을 서로 안 씻겨주죠. 네가 씻어. 왜 내가 씻어? 네가 씻어. 그러니까 서로 안 씻는 거죠.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들어야 돼. 그래도 내가 지금 제법 난데, 그래서 발언해도 내가 좀 잘하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그 내가 말하면 옳다고 해야 되고, 내가 말하면 따라야 돼. 이게 이제 명예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이 안 되죠. 또 세 번째, 권력 욕심이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진짜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뽑아주니까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왕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졌지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내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이게 권력욕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옆에서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좀 겸손하게 살아. 그러면 안 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래야 되는데요, 옆에서도 박수 쳐줘요. 잘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 못하는데 네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또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참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처음에 시장 출마를 하는데 추천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또 가서 또 일을 또 조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됐어요. 2차도 됐어요. 3차 때 안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제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해봤거든. 참 안타깝지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 그래서 이제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이 좋아하는 자리.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교회 부흥하는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자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2002년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만 사랑해야 돼. 근데 동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동행하면요,
피곤해요. 진짜 피곤합니다. 여행을 다니는데 성지순례도 가고 또 친구들과 여행 가는데 여행 갈 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여행이 즐거워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가면 좀 그렇습니다. 뭐 성지순례 갈 때 뭐 우리 교인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교회랑 또 숫자 맞추려고 붙여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사를 끼고 가는데 하나 여행사를 끼고 가면 하나같이 진상들이 오고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모두 투어를 끼고 가면 모두 진상이라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 어디 가나 다 마음이 안 맞으면요 여행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잘 보세요. 뭐라고 물었는지. 너 왜 복음 안 전하고 고기 잡으러 왔냐? 그렇게 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왜? 사랑해야 존경하고 존경해야 주님께서 맡겨준 일 신뢰하고 일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예 존경도 없고요. 일도 안 합니다. 사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것이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같이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니네가 다 나 버릴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는 좀 믿을만 합니다. 그 얘기 아니냐? 얼마나 건방진 얘기고 교만한 얘기입니까? 피차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는 거 맞냐? 그거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 그물, 부모, 자식 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책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번호표 써 있고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하고 또 돼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와 동행하려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되고 나를 제1로 사랑해야 나와 동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뚫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참 두려운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1번이잖아, 1번 예배. 그러니까 나왔지. 예배가 2번이 되면 못 나옵니다. 1번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1번이 되면 무조건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2번이 되면요, 주님과 함께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전쟁터에서 그 모든 물건들을 목숨 걸고 싸워서 뺏어왔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역대상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1번이야. 내가 돈 벌었지 주님이 돈 벌었나? 내가 돈 벌었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돈 벌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아깝지 않아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된다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이 안 되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사랑하면요 헛수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쳤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빈 그물이지요. 오혜령 씨라고 작가가 글을 썼어요. 주님 없는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주님 없으면요 그물 자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물은 고기 잡으려고 있는 건데 고기 못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1번으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1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걸 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하도 말을 해서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 다 박혀 있을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 사역을 계속했어요. 이것을 제자들과 3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계승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 우리 역시 이 일을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일까? 첫째,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 말씀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는 거냐? 목사의 목회에 동참하고 목사의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동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에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고,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도록 다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잘 해줘야 되고, 목사가 말씀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실천해 나갈 때 앞장서서 동역을 하고, 이게 목회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허리띠 띠고 내가 다녀요. 늙으면 내가 잘 못 다녀. 옆에서 부축해 줘야 되고 옆에다 데려다 줘야 되고 앉혀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무슨 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건강할 때 해야 되고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돈 있을 때 해야 되고요. 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 좀 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좀 적어서요. 애들 좀 큰 다음에 할게요. 컸어요. 얘가 또 장가 가서 애 낳네. 또 그 애 또 봐줘야 돼. 어느 세월에 하려고. 돈 좀 벌어놓고 돈 좀 벌면 할게요. 돈 벌면 딴 데 또 쓸 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현재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셋째, 어떤 죽임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정치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참 왜 자살을 할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하다가도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립니다. 조직을 살리려고, 조직을 단합시키려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아마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지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죽을지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은 안 죽을 것 같아. 자기는 죽고 요한은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질문하니까 그럴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따지지 말고 네 할 일 잘하면 된다. 우리말 쉬운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살려줄 수도 있고 높여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죽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 그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그저 나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있고 네 달란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달란트 갖고 열심히 하고 너는 네 달란트 갖고 열심히 하면 이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이걸 다 믹서시켜가지고 합력하여 설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 하나도 안 해주고 쟤는 별로도 안 한 것 같은데 깨끗 칭찬만 해주고 말이야. 속상하다 이거지. 그러지 말라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해놓고 왜 꾸중 들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부엌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고 저거는 화장 예쁘게 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모든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있고 막 열나잖아. 누구는 뭐 화장하고 싶지 않고 누구는 뭐 땀 흘리고 싶나? 누구는 주방에서 뭐 땀 흘려가면서 손에 물 묻히고 하고 싶나? 다 주일날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앉아있고 싶지. 그거 아닙니까? 바자회 할 때도 보면은 누구는 말이야 목사님이 칭찬나 많이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화나잖아. 나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목회했는데 좋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하면 나도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내 할 일, 내 달란트 묵묵히 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십니다. 굳이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떻냐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어느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하늘에 받을 게 없대. 그래서 하늘상 받으려고 안 받는데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좀 더 부족해도 뭐 기꺼이 가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주일 한다고 하면서 막 성질 내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온갖 못된 일을 다 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온유하셨어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교만한 게 어디 있냐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요, 그냥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땠느냐? 청렴결백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쳤지요, 죽은 자 살렸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야, 중풍병 걸린 거 500만 원, 또 그러면서 눈먼 자 고친 거 300만 원, 죽은 자 살린 거 1000만 원,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청렴결백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돈 문제 엮이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지막.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여기에 계속 나오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결정권 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신은 안 내려놓고 너 내려놔라, 이런 사람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리하면 안 되지요.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너 내려놓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못 내려놓겠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네가 내려놓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나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모두가 나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못 내려놓으니까 너 내려놔 자꾸 그러는 거지. 자기는 내려놓기 싫거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좀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 되지요. 내려놓는 건 자기가 내려놓는 거지 예수님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3번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똑같은 질문 3번 하니까 대답도 똑같았어요. 주님 아십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달라졌네요. 근심하여. 왜 근심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본 겁니다. 떳떳하게 대답하다가요, 똑같이 질문하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려놨나? 내가 진짜 주님 아신다고 고백했나? 근심이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몇 번 들으면 좀 이런 반응이 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은요, 좌우의 날성검이잖아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부딪혀서 못 견디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몇 번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베드로 3번째 들으니까 반응이 왔네요. 근심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디 가나 너 내려놓으라 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으면 그 모임은 행복한 동행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진상이고 하나같이 진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진상이 되는 거죠. 하나같이 진상이 되는 거죠. 내려놓으면 행복한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요, 당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당회가 든든히 서려면요, 목사의 목회 철학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목사의 목회 비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당회를 성도는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죠. 그래야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신뢰가 와야 돼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면 따르지를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요, 아멘도 안 나옵니다. 신뢰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오만 사기꾼 같고, 목사가 오만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목사가 완전히 위선자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멘 하겠어요? 안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 했어요? 안 하잖아요. 신뢰를 안 하는데 무슨 아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걱정되죠. 아멘 안 하고 앉았다가 목사가 지금 나 혼내나 그러지 말고, 말씀은 아멘입니다.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게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신뢰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가끔 제가 참 대하기 힘든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네. 하나님하고 직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개입하겠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계속 직통하고 사세요. 나는 필요 없네요. 그런 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조언하고 싶어. 교회는 왜 나와? 직통하려면 자기가 교회 차려놓고 자기 혼자 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사람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야 되는데 왜 교회는 왜 나와? 참 그래. 직통한다는 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옳아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주님, 나 하나님하고 직통하거든요. 주님 좀 빠져주실래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동행하려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돼.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저거 따먹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 하와 너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 결정권 지금 하나님께 있거든요. 너에게 있다고 가르쳐주잖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결정권이 동등권에 가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 근데 사탄의 말을 듣잖아.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해버리잖아. 이게 참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을까요? 그가 누구 핏줄인데 우리가.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요, 회개가 안 돼요. 뉘우치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막 속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부딪혀. 야, 너 저거 아멘 하면 안 돼. 너 있잖아, 저거 아멘 하면 안 돼. 막 자꾸 속에서 막 부추긴다니까. 우리는 말씀에는 아멘을 해야 되고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행복한 동행이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거예요. 아직 우물이 뭔지 두레박이 뭔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우리 다 옛날에 했잖아요. 우물에 두레박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보니까 이 종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두레박에다가 막대기를 2개, 3개를 집어넣는 거야. 저건 뭐야?
그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집어넣는 거냐? 그랬더니 이 종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두레박으로 물을 푸면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오다 보면 물이 흐르는 게 많다는 거지. 풀 때는 한 바퀴 폈는데 올라오면 반밖에 안 남는 거야. 기껏 폈는데 근데 막대기 한 두세 개 집어넣으면 출렁거리는 것이 적어져가지고 물이 덜 흘러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나중에 깨달은 거, 어른 돼서 깨달은 거야.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이 가면 출렁출렁 해가지고 다 쏟아지고 남는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예수 십자가 안고 다니면 가득 차고 마지막에 그물도 채워지고 은혜도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이고 행복한 동행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행복한 동행을 하는데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진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결정권을, 내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결정권이 주님께 있는지 다 돌이켜보시고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12월을 마칠 때는 내 그물이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